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망하고 금교령 내려진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망하고 난 이후에 금교령이 점점 세련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외국배는 나가사키, 히라도에만 입항할 수가 있게 되고요. 선교사가 일본에서 숙박하는 것도 금지되고 포상제를 시행을 해서 선교사를 신고하거나 기리스탄들을 신고하게 되면 은 30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신고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620년에는 병원들도 전부 다 파괴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일본에는 근대적인 병원이 마련되어져 있었고요. 이 병원들이 굉장히 잘 운영되어지고 있었는데 나병 환자들을 한 400여 명 정도 수용했던 병원들까지 파괴하고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그 대표적인 이제 일 중에 하나가 겐나 대순교라고는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1619년 10월에 교토에서 일반 신자를 약 53명을 화형을 시키는 일이는 대순교가 벌어집니다. 이 겐나 대순교에 대해서는 그림도 남아 있습니다. 그림도 남아 있고 이때 이제 스피놀라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화형을 입는데, 이 스피놀라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아카데미아를 개설을 하고, 그리고 얼마 엊그저께 달이 예쁘게 약간 빨간 달이 떴는데 보셨는지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가다가 봤는데 달이 너무 신기해서 한참 쳐다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전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월식을 관측한다라든가 하는 이제 천문학 지식도 굉장히 많았던 분인데, 이런 신부님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게 되고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저희가 상황이 좋아져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거나 하면 이제 그림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데, 어쨌든 소텔라 신부님 같은 경우도 화형 당하고 겐나 대순교도라고 하는 그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를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굉장히 촘촘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일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술사학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그려져 있는 조그마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고 그려져 있는지를 본 것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조선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화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도 조선인이 있었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도 조선인들이 있어서 복장이 조선의 복장인 거죠. 조선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들도 그려져서 남아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끌려갔었던 그런 분들 중에 신자분들이 계셨고, 그 신자분들 중에 이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걸 지켜보면서 공포에 떨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부가 그러니까 에도 이제 막부죠. 에도 막부가 이런 식의 금교 정책을 계속 하니까 사실은 그 금교가 본격화되기 전에 1613년에 센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사절단, 그러니까 소년 사절단을 보냈었는데 그 소년 사절단에 버금가는 사절단을 한 번 더 파견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우리가 덴쇼 소년 사절단 같은 경우는 예수의 선교사가 이제 예수의 선교사이신 발리냐뇨 신부님이 데리고 갔죠.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소텔로 신부님이 이제 대동하고 갔는데 이 분들도 이제 유럽에 가서 돌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 다테 마사무네가 보냈거든요. 동북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영주였고, 이제 대단히 이제 정치적 감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보냈고, 이 사람이 보낼 때는 무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보냈는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1613년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금교령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사제가 되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왔는데 영주가 보냈는데 자기가 돌아왔더니 금교 정책으로 이미 배교하고 금교령 내려지고 탄압이 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활동의 장도 사라지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시에 그 기리스탄들의 모습들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자가 됐고 신자가 돼서 그 유럽까지 다녀왔는데 완전히 금교가 굉장히 극심해지면서 자신들의 있을 곳이 없어지는 이런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야지만 한다면 어떤 식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굉장히 이제 강화되어지는 거죠. 강화되어지면서 이 큐슈지 일대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상선들을 전부 다 검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검사를 하니까 입항 선박들을 전부 다 감시가 강화되고 선교사에 대한 밀입국이 이제 금지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도와주게 되면 도와줬다라고 해서 그 상선이 또 탄압을 받고 라고 하는 식의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일본에 입국하는 선교사가 이제 전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대, 28년까지 전무해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오려고 해도 돌아오질 못하니까 이제 예수회 같은 경우 조선이라든가 타이완이라든가 류큐는 이제 지금의 오키나와인데 이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또는 에조는 이제 지금의 홋카이도예요. 그러니까 오키나와하고 지금의 오키나와와 에도가 그러니까 에조가 홋카이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거든. 나중에 편입된 곳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방법을 찾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잘 그린 작품에 이제 사일런스가 있는 거죠. 사일런스라고 하는 엔도 슈사크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갖고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보시면 권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카톨릭 신자분들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 의견을 엇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복원에 계시는 그 박현주 아네스님 같은 경우는 이 엔도 슈사크한테 공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순교를 너무 가볍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반론도 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하고는 약간 이제 결이 좀 다른 거죠.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삶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저는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치지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제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페레이라 신부님이 이제 중간구장에 해당되시는 분이 오셨고,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선망하는데 이분이 배교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의 배교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다 보니까 이분을 어떻게든지 만나야 된다라고 해서
또 선교사들을 파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를 파견하신 분들 중에 들어오시는 두 갈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두 갈래가 있었고, 그 영화 속에서도 신부님 두 분이 들어오시는 걸로 그려지는데, 실제는 신부님 두 분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 신부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죽음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살아남으신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개개인을 두 명의 신분 사제가 함께 들어와서 겪는 일로 묘사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두 차례에 걸친 그 파견이 있었고, 그 모습을 그리는데, 이제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죠. 이제 일본의 학자한테 사실은 물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잔인했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조선도 만만치 않게 잔인했지만, 이렇게까지 일본에서 그리스탄, 그러니까 이 탄압 시기에 했었던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 폭력의 양상이 비교가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까지 잔인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한국 학자한테 받고, 일본 학자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하는지는 이제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숨이 막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영화를 계속해서 봐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자들에게 이제 고문을 해서 배교를 강요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강요를 하는데 실제로 신부님들 무척 고통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 신자들을 보고 있으면 그 영화에서 그려지듯이 너무 가난하고 배도 굶고 신발도 안 신고 옷은 다 헐벗고 찢겨진 옷을 입고 산속을 몇 날 며칠을 굶어서 찾아와서 신부님을,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나 끔찍한 고문에 처해지는 걸 바라보면서 네가 배교하면 저 사람들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 고뇌하지 않는 신부님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그럴 때 물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웠을 거다. 근데 저는 이제 사제의 입장을 상상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고, 저의 상상은 이제 이 기치지로라고 하는 인물한테 가는 거죠. 이 인물은 신자거든요. 그리스도인 신자인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배교를 해요. 근데 배교를 했는데 배교를 하고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배교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을 또 찾아와갖고 또 고해하고, 그리고 또 자기한테 배교하라고 그러면 또 배교하고, 이걸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믿는 신앙을 버릴까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하는 그런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끔찍하게 운젠지고크라고 해서 그 온천에다가 거꾸로 매달려가고 익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쪄 죽이는 거죠. 그런 그 몇 날 며칠이고 죽을 때까지 그 고문을 견디게 한다라든가, 그 땅구덩이를 파고 그 땅구덩이에다가 오물을 넣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래갖고 상처를 낸다라든가 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거기에서 죽어가게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교자가 속출했겠죠. 그리고 숨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결정타를 치는 거는 이제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하는 게 1637년에 일어나요. 일본에서. 일본은 좀채로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국하고 많이 비교들을 할 때 한국 사회를 굉장히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다라고 하는 반면에 일본 사회는 그렇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반란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반란이 시마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는데, 여기가 아리마 영주가, 그러니까 기리스탄 영주였던 거죠. 그런데 그 영토를 바꾸게 하면서 그 새로 마스쿠라 시게미스라고 하는 영주가 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폭력적이었던 거죠. 폭력적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성을 새로 축조한다라고 하면서 그 농민들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세금을 수탈하고, 그리고 또 뭐 4만 석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땅인데 10만 석을 막부에 바치겠다라고 해서 농민들을 또 착취하고. 근데 요때 또 마침 또 기근, 이제 가뭄 들고 그 흉년이 들거든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는데 여기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배교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를 무서워서 배교를 했지만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몰래 지하화하면서 지하에서 결사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이 공동체들이 그것이 이제 힘이 된 거죠. 힘이 되면서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반란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3, 4년에 걸쳐서 이 싸움이 계속됐기 때문에 막부에서도 처음엔 되게 쉽게 생각했다가 굉장히 이제 전국적인 일이 되고 많은 이제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진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네덜란드가 도와주거든요. 네덜란드가 도와주고,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들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와의 되게 깊은 관계가 이제 형성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덜란드의 이제 개신교의 입장이 이제 예수의 선교사라든가 이제 카톨릭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지 않을 거다, 선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네덜란드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제 시마바라의 난에 의해서 전부 다 이제 제압이 되는 거죠. 제압이 되면서 이제 카톨릭 신자 기리스탄들에 대한 아주 그러니까 발본색원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드는 거죠. 이런 난을 진압하고, 또 기리스탄들은 이렇게 반란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덧칠 하는 거죠. 그래서 덧칠을 해서 이제 카톨릭 신자다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같이 이제 병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이제 세국 정책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세국 이제 요 시기에 에도 시대에 세국 체제가 완성되어지는 게 바로 이 시마바라 난을 계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기리스탄들한테 잔혹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일본 막부, 그러니까 에도 막부가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탄압을 가지고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탄압을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 방법으로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잔인했고, 그러니까 내가 행여라도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받을까봐 되게 조심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배체제를 안고화시키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때에 그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지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면 몰래 하는 거죠. 몰래 하면서 이제 조직, 콤프라리아라든가 뭐 이런 뭐 자비의, 신심의 이런 조직들이 지하화되면서 이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교를 그 앞에서 하는 척 할지라도 이제 몰래 숨어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기리스탄 시대가 이제 끝이 나거든요. 끝이 나는 게 1644년에, 그러니까 1549년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선교를 시작해서 1644년에, 그러니까 딱 100년간의 시기를 기리스탄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로 이제 한 세계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 1644년은 이제 선교사들이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일본인 사제인 고니시만쇼라고 하는 사제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교계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계가 붕괴되어지면서 이제 잠복 기리스탄의 시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잠복이라는 것 자체가 기리스탄들이 이제 숨어서 자기의 어떤 이제 신앙을 유지하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일본의 그런 잠복 기리스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보면은 1642년에도 한번 들어와요. 신부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토니오 루비노 신부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데리고 들어올 때 이때 여기에 또 흥미로운 건 조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 중에 이제 그 간보나 뭐 이런 그런 약간 이제 평신도지만 그런 직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일본에 와서
신자가 되고 신자가 돼서 이제 이루만까지는 가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가서 그 이제 캄보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는 거죠. 일본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 페레이라 신부님을 만나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나즈리형,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나즈리는 구멍을 파고 매달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을 파고 매달아갖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다 죽게 되고요. 1943년에 한 차례 들어오는데 이분들 중에는 한 10분 정도가 들어와요. 근데 이 10분들은 전원 다 배교해요. 전원 다 배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영화에서도 그리는데 그 기리스탄 야시키라고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기리스탄 야시키라는 게 뭐냐면 기리스탄 저택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리스탄 저택에 살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살면서 강제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도 그 부인이 있잖아요. 그 페레이라 신부님의 부인이 있어서 이 부인이 페레이라 신부님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몰래 와갖고 그 관 속에다가 조그만한 성상을 이렇게 집어넣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닌 척 하면서 와서 보고 보는 거죠. 그 관 안에.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기도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포시 그 성상을 이렇게 집어넣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여성하고 강제 결혼시키고요. 그리고 경호원 딸려붙고 애도 같은데 막 돌아다니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안토니오 루비노 신부랑 마르케스 신부라고 하는데 이 두 신부님들이 들어오셨던 모습을 그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00년도에 한 번 또 조바니 시도치 신부라고 하는 분이 또 들어오시는데 이 신부님은 아라이 하쿠세키라고 하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학자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고 이 대단히 유명한 이 아라이 하쿠세키 학자가 이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기록한 서양기문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체라미언이다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지리서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기 학문이 굉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이렇게 저서를 썼고 이게 일본의 그런 학계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있었지만 어쨌든 들어오신 분들이 무사할 수 없었다 해서 그렇게 무사할 수 없었던 데는 여러 가지 체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리스탄이었던 사람들한테 일단 배교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배교를 하게 하고 배교했다라고 하는 증명을 누가 서게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일본은 이때 당시에 불교의 힘이 되게 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스님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꿨다. 슈먼 아라타메 체제라고 하는데 내가 카톨릭에서 배교를 했고 배교를 해서 절에 나는 속해져 있다. 라고 하는 증서를 받아서 그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을을 단위를 10인 가구, 5인 가구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감시체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옆집에서 뭘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면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현관을 이렇게 딱 들어오면 정면 그 벽 앞에 저희 재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는 그 순간에 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관문을 열면서 저희 집을 보면. 근데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걸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몰래 숨기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몰래 숨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사찰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10인조, 5인조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감시 체제 뭐 이런 것들, 이것들이 1670년대 정도면 완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걸 하는 거죠. 애후미. 그러니까 우리는 후미에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상을 밝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상을 종이로 되거나 뭐 나무로 된 걸 밝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구리로 만들어요, 성상을. 아예 만들어서 그걸 밝게 하는 거죠. 근데 밝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겨진 그 구리로 된 성상들을 보면은 이게 닳잖아요. 밟으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흔적이 남아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얼굴, 성상 요 부분이 덜 닳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으라고 하니까 밟긴 밟는데 차마 그 성상에는 못 밟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껴서 밟고서 지나가서 여기는 온전하고 다른 데가 닳았다. 저는
그거를 나한테 밟으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성을 밟아서 너를 증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밟으면서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미에 이게 이제 곳곳에서 이제 전국화되는 거죠. 일본 전국에서도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신앙 공동체가 발각되는 거예요. 발각되는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그 발각에는 고리 구주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전승한 거죠. 그 말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언젠간 하느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다. 재림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말로 했는데, 그거를 자기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좋은 믿음을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어서 전하다가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잡혀가고 막 이런 게 벌어지니까 이제 더 철저화되는 거죠. 더 철저화되어져서 존재하기 되게 어렵게 되는 것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루이족구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즉 나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가족들, 그 가족 직계 반계 전부 다의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믿게 하는. 그래서 그걸 기록해야만 하니까 이것들을 철저화하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을 갖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틀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친인척 간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어려워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숨어 있는, 그러니까 시마바라라든가 이렇게 큐슈의 아주 작은 지역에서 소토메라든가 이런 지역의 소수의 공동체를 제어하고는 거의 발본색원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일본 교회의 성인들이여 일본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